시간이 되었는데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찬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랑 말씀 앞에서란 찬양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의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네, 저희 다음 찬양 말씀 앞에서란 찬양
몰랐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한 2주 전인가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항상 완벽할 수 없고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을 나아가고 이런 게 반복이지만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은 그 여정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번 주에 생각을 하면서 저의 시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생각이 들었던 찬양인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저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걸 믿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 말씀 앞에 쓸 때 저희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찬양을 고르게 됐고요. 저희 좀 이따가 기도할 때 저희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수 있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저희 이 시간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6월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바람잘 날 없는 세상살이에서 잠시 벗어나 예배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교회 목표로 가정에서 시작되는 복음의 빛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의 형편을 잘 살펴주셔서 점점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는 가정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제물 사건, 이스마엘과 이삭의 분쟁,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사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등을 통하여 볼 때 예나 지금이나 형제간이나 부자간에도 두 사람 이상이 만나면 갈등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깊고 넓게 인식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윤리와 법리, 규범이나 간섭의 잣대로 볼 때 갈등은 더욱 정폭되고 손에 돌을 들게 하나, 섭리의 잣대로 볼 때 갈등은 소멸되고 손에 들었던 돌은 버리고 두 주먹에는 힘이 불끈 들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저와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으나
물결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졌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물결처럼 밀려오는 현실적인 어려운 장벽 너머에 있는 선함과 복됨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행복한 가정으로 가꾸어 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6월 3일 한국에서 선출되는 새 대통령에게도 윤리와 법리로 한계에 부딪힐 때 섭리를 기준으로 삼는 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오광영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심령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이 커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갈등도 생기고 또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도 늘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가치가 되어서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워진 저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세운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유원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로님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는 선거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누가 세워지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이라 생각하고 사회를 통합하고 안정시키고 하루속히 우리 대한민국이 위중한 시기에 앞을 향해 좀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안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 세워지는 대통령은 좀 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정치인들이 자기들 이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실은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밥그릇 때문에 이게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양진영으로. 근데 이게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합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적합한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연결이 안 되면 생명도 없다. 그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스마트폰, 컴퓨터, 가전제품, 심지어는 자동차까지도요. 충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귀한 스마트폰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전원을 연결할 수 없다면 그걸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만큼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그 기능의 한 90% 이상이 감소하는 것 같아요. 쓰임새가 낮아진다는 거죠. 한 2주 됐나요? 저희 집에 인터넷이 이틀간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컨택 에너지인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전원이 그 서버에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긴 했는데 어떤 가정은 복구가 빨리 됐고 어떤 가정은 계속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집이 계속 안 됐던 상황이었는데 이틀 동안 인터넷이 끊겼어요. 급한 건 휴대폰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긴 했는데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틀 동안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슬금슬금 집을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인터넷이 되는 곳에 가서 뭔가를 하고 이렇게 오는 거죠. 전기가 없고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기 한번 나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몇 개 나라에서 9시간 동안 방전이 됐던 이야기 했었었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일주일간 지속된다고 해보세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엄청난 재난입니다. 재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스마트폰이 전기에 플러그에 연결이 되었을 때만 그 제 기능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 없는 껍데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과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욕심과 자기의 의의에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어떤 분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 것에 결론이 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콘센트에 꽂아져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신앙의 어떤 그 진단이라고 할까요? 진단과 함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처방까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그 점검해 보시고 처방까지 내려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한번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열매가 우리의 어떤 믿음을 증거하는 대변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한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러면 우리에게 열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믿음을. 그래서
믿음이 풍성한 사람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조건, 방법, 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지, 목적, 뭐 이런 게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걸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열매를 맺는 조건이 뭐냐? 성경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머물다 라는 뜻이에요. 머물다. 내 안에 머무르라는 거죠. 머무르라.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이론적으로 봤을 때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이론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야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서 정말 아름답고 맛있고 필요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가지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어떤 생명력이 가지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가지로 이어졌을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 지을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진정한 열매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은혜로 선물로 맺어지는 것이 열매다라는 거죠. 이처럼 참된 신앙생활은 종교적 행위나 또한 율법적인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하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 말씀,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열매 맺는 조건에 대한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자, PPT 좀 돌려주시고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안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지키고 묵상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무엇과 다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냐면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에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나무가 영적인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리면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의역을 한 거죠. 왜 의역을 한 거냐면 2절에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무엇로 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냇가의 나무는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견주어 본다면 그 시냇가와 같은 곳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곳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어떤 표현을 바꿔서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물 없는 사막에서 뿌리를 아무리 깊게 내린들 나무가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이 뿌리를 내려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특화된 몇 소수의 식물만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새벽에 내리는 이슬, 다양한 그런 것을 통해서
최소의 물의 양을 가지고 수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식물인 거죠. 거기에도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영적인 뿌리를요, 예수님 안에 깊이 내릴 때 우리는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에 그냥 몸이 건조한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형식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신다든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지, 내가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충분히 내가 공급받고 있는지 말이죠. 만약에 이런 것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시들시들 병들게 되고 말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오늘 다음 표현에도 나오는데 가지가 잘려져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병들어서 회복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급히 바꾸어야 될 것, 내가 건강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스스로를 진단하고 시급하게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실은 말씀을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을 묵상하고 실천할 시간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스타일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조금은 더 조금 부지런하게 삶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중요도를 따져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렇게 중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 밀어놓고 생활하는, 그리고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패턴, 이런 것도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삶에 아픔이라고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아픔과 어려움이 오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5절 6절 말씀을 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날 농부가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 가지가 잘라진 다음에 바로 그 가지를 보았을 때는 그 가지가 이렇게 잘려진 것을 알지만 이파리가 마르지도 않고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그냥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꽃꽂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딱 절단됐다고 그것이 바로 시들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시간이 대변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고 점점 더 시들어가기 시작하고 말라가기 시작하더니 결과적으로 어때요? 죽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진 신앙생활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영적인 공급이 끊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삶의 열매를, 또한 변화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기쁨을, 행복을,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뭐냐? 단절이 됐기 때문에. 연결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너무나도 생명력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로 보였어요. 왜? 이파리가 아주 파릇파릇한 이파리가 무성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매를 구하러 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 나무의 사명은 뭔가요?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하지 못한 그 무익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말이죠. 예수님을 주인 삼겠다고, 주인 삼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힘을 앞세우거나 자기의 의를 앞세우거나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노력을 앞세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온전한 열매를, 정말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메마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열매 맺는 방법은 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다. 본문 구절로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적인 소원 성취나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야, 너가 어떤 기도를 해도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조건이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죠. 이 조건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암시하는 말씀은 뭔가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암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뭔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튜닝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요, 나의 고집을 막 쏟아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A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기도를 주님 앞에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B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생각을 A에서 B로 바꾸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잔을 가능하다면 넘겨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만큼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냥 넘기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좀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러나 내가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튜닝하는 과정인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은요, 단순히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서 나오는 충만한 결과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함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열매 맺는 목적은 뭐냐라는 거죠. 목적. 자, PPT 좀 돌려주세요. 열매 맺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8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곳에서 그런 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제가 PPT로 만들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 뭐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우리의 가장 착한 행실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풍성한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재물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재능의 풍성함을 누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와 섬김과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었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있어야 된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어떤 욕심만을 채우는 곳에 그것을 사용한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많이 있어요. 그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재능을 사용하고, 내게 주신 재물을 사용하고, 내게 주신 어떤 기도의 열정을 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사용하고, 모든 것. 구세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사회봉사단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실천을 행하는 어떤 기독교 단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진 많은 재능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떤 풍성함이 있을 때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온전히 들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다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오늘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안 되면 생명도 없다 라는 제목을 제가 잡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예수님과 깊은 연결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늘 주님께로부터 와지는 이렇게 송출되어진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받으며 살아가셔야 돼요. 일을 하실 때도 항상 와이파이는 주님께, 천국 와이파이에 여러분들의 말씀 와이파이에 딱 고정이 되셔서 끊이지 않게 그것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전파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비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뿌리로부터 오는 생명의 영양이 공급되어지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잘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지고 태워지고 만다. 우리의 신앙이 그분으로부터 끊겨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잘려지는 것보다 비극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닌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연결이 안 되면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때로오는 세상의 유혹과 제 자신의 어떤 욕심에 이끌려 주님과 연결이 느슨해질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주님께서 더욱 굳건히,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도록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힘이나 의지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을 잠시 읽어주실 텐데요.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떡과 잔을 받습니다. 헛되이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크신 은혜를 주님이 오신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흘리신 피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서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라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들이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영의 생명이 저희 안에 흘러넘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자로나 우러나 치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1절하고 4절 찬양 들으시고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정성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삶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끊이지 않고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해결돼야 되는 일들이나 많은 힘들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막힌 것이 뚫어지고 해결되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식사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식사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사오니 그 가정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풍성히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식사를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연결이 안 되면 생명도 없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더욱 굳건히 붙어 살기를 결단하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